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영육 안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복음으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오늘 보는데요, 지난주에 2장 1절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지난 날에 이루어진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먼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영화의 몸으로 덧입는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특별히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현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동역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의 동역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한 사람은 디모데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사울의 제자이며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유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소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았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의 교육과 영향력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도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나 마게도냐나 아시아나 로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름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후서나 또한 빌레몬서, 이 편지의 첫 인사말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오게덕 함께 투옥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역자, 형제, 예수의 종,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이제는 동역자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친아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오늘 또 한 사람 동역자 에바브로 디도는요, 다른 서신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빌립보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빌립보 출신이고 에바브로 디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멋있다, 좋은 것만 다 갖다가 쓰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 형제요, 동역자요,
군사된 자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서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조차도 그곳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25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나 나는 갈 수 없지만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너희에게 오늘 권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에 오늘 이 빌립보서를 쥐어주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오늘 빌립보 교회 앞에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는요, 지체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이 지체들의 이 사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양육이란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양육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의 상황과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과 정확한 상태를 알게 될 때에 그 양육을 우리가 잘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영적 성장과 상태가 어떠한가를 지금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양육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과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양육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돌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이 돌보는 이들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실질적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이 그러한 자들로서 이 복음의 동역자의 그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의 동역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 이유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이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친밀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동역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하고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질 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지금 행하는 외형적인 일들로만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쉽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많은 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품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의 사역은 극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 겉으로 맴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4절, 우리가 앞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하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나 동역자들, 리더들은요, 자신의 일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서 내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잘 서고 있는가, 말씀대로 잘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동역자나 리더들을 세울 때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고려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 돌아보고 그들을 깊이 있게 돌아보는 이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일만 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파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권면하겠는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요,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다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와 유익만을 오히려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신의 일이 바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는요, 주 안에서 중심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성도나 모두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최우선을 향해서 늘 달려왔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조차도 만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이 교회에 달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몇몇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일이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일을 뒤로 한 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섬겼다. 말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 벽돌을 날랐던 그런 순수하고 우직한 모습들이 이제 그저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추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벽돌을 나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공동체와 신앙사역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삶에 여유있는 일부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처럼 예수의 일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요, 다른 이들과 디모데가 달랐던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들은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 일했다면 디모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늘상 디모데 이름이 등장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들이라는 이 호칭이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런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을 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을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식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받는 이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사역은요, 단순한 그의 노력에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듬어진 인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헌신은요, 다른 이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과연 나는 진정한 인격으로 헌신과 섬김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과 그 형편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인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은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셋째로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풍자가 이 교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의 일들보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란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쓸 비용을 전달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들은요, 선교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 교회 대표인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장장 1800km나 됩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대략 한 360km 그 이상 조금 되겠죠. 그런데 180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헌금이 적기나 했겠습니까?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스러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을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울을 사도 바울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을 돕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쓰러져 병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병이 얼마나 중한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돌보러 간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생사를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우러 간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병이 나서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되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대략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라고 얘기하죠. 이 함께 수고하고 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동역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역자는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본래 동료 군인을 의미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대역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일꾼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일꾼, 즉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에바브로디도에게는요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이 겨울을 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요,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단자나 반역자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도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금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국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돌보다가 결국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세가 심각하여 거의 죽게 될 뻔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이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그를 어떻게 살렸다는가 그런 기적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병을 낫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또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 어떤 근심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1800km나 되는 먼 빌립보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아마 더 큰 병세가 아마 얘기가 전달됐을 때는 아마 죽었을 거야. 아마 이까지 한번 얘기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 마음에는 근심이 된 겁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사형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는 자신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늘상 하던 말이 무엇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속히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근심을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빌립보서를 탁 잡아서
지금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를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데리고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급히 보내는 것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수필가인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그 기쁨이 갑절이 되고, 슬픔은 나눌 때 그 슬픔이 절감이 되며,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삶은 나눔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데,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앙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믿음의 동역자,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쓰러지고 난 뒤에 공동체가 그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 고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작 그들이 그 수고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요,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늘 마음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섬겼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연배가 차고 나이가 차서 연로하여서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가까이 살면 괜찮은데 먼 타지에 있으니까 부모님을 자신이 가까운 병원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 차 운전을 해서 갈 때도 있어요. 가게 되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는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섬겨왔던 모든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남부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또 어떻게 봉사하며 섬겼는지를 우리는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며 사역했던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미련과 같이 썩어짐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남부민 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모든 과정들을 다 몸으로 막아내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산악인들은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아주 험악한 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반을 합니다. 그러나 등반을 하다가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는 등반 중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악인들이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하여 등산가가 등정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까지 죽기까지 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의 동역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겨울을 사도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그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병을 얻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노니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빌립보서를 적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선배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왔던 복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여성도의 장례식장을 참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자기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후에 교인들이 왜 그 할머니께서 복음의 동역자입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슬퍼전 목사님은 그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동역자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매 주일 등록하는 세신자들의 명단을 적어가서 일주일 내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도들끼리 동역자라고 여겨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다른 성도 역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당시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시대인 그 1세기에도 여전히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형제중 다수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일을 헌신적으로 섬기기를 원한다고 권면하면 자기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비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일평생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바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온통 자기밖에 모르기에 남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치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요 지금 아름다운 동역자로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면접을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참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는 했지만 저희 교회에만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모여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에 올라가서 딱딱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오히려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고 함께 상의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예배 시간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시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거의 예배 시간이 다 임박해서 올라올 때가 많아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무지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온 성도가 바로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경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 동역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연단 속에서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동역자인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우리는 지난 1년을 참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기약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앞으로의 이 모든 일들도 잘 이겨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는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감기도 있었고요 많은 감기도 있었습니다.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당장의 이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